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생각하면 메마른 사막과 같아서 모든 생명이 생존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 정도로 생명이 존재 불가능한 땅은 아니지만 굉장히 척박하고 생명이 유지 보존되기에 너무 힘겨운 그런 거칠은 환경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항상 우리를 쉽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에 오니까 이민자라고 해서 신분의 문제도 있고요, 언어의 문제도 있고요, 낯설은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 것도 같아서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과 또 참고 견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만 그를 순적한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에게 승승장구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시험을 보면 합격하고 면접을 보면 합격하고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발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거꾸로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가게 하셨어요. 실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여자 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광야가 있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닥쳐진 광야를 힘써서 믿음으로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정답을 왜 자신이 없게 대답하십니까? 광야는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아직도 자신이 없으시지만 광야가 싫다는 말씀이겠죠. 광야는 거칠고 광야는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광야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광야는 확실히 괴롭습니다. 광야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현장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 40일이 공생의 3년을 출발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가 있다는 것은 거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불같은 광야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더 그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얻어내게 하실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은 고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의롭다 칭찬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자꾸 쫄라댑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욥에게 조금만 고난이 와 보십시오, 욥도 보나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불평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마귀에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편안한 환경과 조건을 다 배부르고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랐는데 자식이 죽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뺏기지 않았고요, 가정이 무너졌어도 건강이 무너졌어도 친구들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욥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싹 다 뺏기고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과 나 자신이 1대1로 가진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발견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정해 놓으셨지만, 그를 사관학교로 보내시거나 성공의 길로 직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던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의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도망다니게 하셨어요. 외롭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받게 하시고 남의 나라에 가서 연단과 시련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더 쓸모있고 신실하며 겸손한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광야의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만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에 광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광야의 훈련이 필수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세 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다른 번역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이 이해가 되기가 쉽고요. 또 그냥 개역 개정에서는 때때로 이게 단순지 복순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도 당신이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서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인지 마음속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더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일까요? 힘들 때일까요? 참 이상하게도요, 편안할 때는요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요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마음이 열려집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할 때 배가 불러야 요리가 잘 될까요? 배가 고파야 요리가 잘 될까요? 그 비전문가들은 배가 부르나 안 부르나 별로 상관이 없지만 진짜 전문가들은요 배가 고파야 음식을 잘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각이 센시티브하고 맛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정말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리사들은 자기 배를 비워놓고 그 민감한 입맛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텅 빈 그 상황을 맞이하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모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훈련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고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의 시험 받으셨는데 또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 앞에 나와 있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욥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원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요, 욥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나에게 시련이 다가와도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저는 목사지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지 목사가 아니라도 새벽기도에 나올까? 내가 목사니까 정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지만 목사가 아니라도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아도 되고 누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힘들어도 예수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너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볼 수 있겠느냐. 욥도 시험을 받았을 때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음식을 원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신 마태복음 4장 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확실한 대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무슨 뜻일까요? 모르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조해내라 라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를 북한 땅에 보내서 북한 땅에 고통받는 지하 교인들을 다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가라 그러십니까? 저 못 갑니다. 군대를 보내시든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무기를 개발하든지 어마어마한 자금을 주셔가지고 몇십억 불을 좀 쏟아부으면서 그냥 그런 모든 도구와 장비와 연장과 그런 저를 백업해주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해놓고 가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를 좀 구원해내라고 하면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데, 모세 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딸랑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칼로 싸웁니까? 군대로 싸웁니까? 막대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들고 가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군대가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신무기가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물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두렵고 떨리고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바로 왕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들을 만났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만났죠. 자기 백성들을 쫙 만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보고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당신 뭘 갖고 왔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왔습니까? 신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왕을 이길 만한 전략과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이에요. 바로 왕에게 섰을 때에도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아이고 어서 데려가십시오 그랬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노예고 나의 소유고 이 나라 백성들은 다 내 명령을 들어야지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바로 왕이 맞섰죠. 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된 것이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도구와 자원과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의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나는 이민 생활하면서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이 땅 가운데 빈손 들고 왔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각자가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살아보시니까 뭐가 제일 도움이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영주권만 있으면 살 것 같더라. 그렇게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영주권을 받고 아마 시민권만 받으면 나는 정말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보이는데, 영주권, 시민권 해결됐다고 해서 결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영어만 잘하면 살 것 같은데 이놈의 영어가 암만 해도 안 돼가지고 영어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돈만 많으면, 혹은 자식만 말을 잘 들으면, 뭐 건강만 좋다면, 여러 가지 정말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뭐가 있고 사업이 있고 그 모든 다른 조건들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행복할 것이고 잘 살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떡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비결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떡이 없는 광야, 금식하는 광야,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고갈되고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어서 가장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저 상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조건과 환경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약간 문을 열어서 찬바람을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때는 더워서 문을 열었고 2부 때는 추워서 문을 열었고, 환경에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8월 말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요즘 제 생각 중에 하나는요, 괜히 수련회를 가자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좋은 편안한 짐 다 나누고 이렇게 정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교회에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멀러 1시간 반 운전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련회를 가자고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되게 바쁘시고 장로님들도 바쁘시고 리더들도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성도님들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미안하기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 저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련회 가면 진짜로 되게 불편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실 거예요. 2층 침대에 못 올라가실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음식도 불편하실 거예요.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모이라고 그랬다가 오라고 그랬다가 가라고 그랬다가 뭐 자고 싶은데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시간에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 생활에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게 여겨지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되게 불편하실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신명기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가 다 있으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나를 먹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요, 만나를 먹으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만나를 하루에 3번 드시고 365일 드시고 40년 동안 맨날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수련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암만 좋은 음식도 하루에 3번 먹으면 질리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먹으면 괴로워지고요. 1년 동안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고 싶고요. 아니 하나님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으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40년이 아니고 2박 3일이 다행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수련회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잖아요. 김치는 먹을 수 있나요? 수련회 답사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볼 게 그거예요. 우리 김치 먹어도 되나요? 오늘 컵라면 240개도 주문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당연히 불편하고 당연히 원치 않고 내 리듬과 박자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수련을 가는 거 귀찮고 힘들고 덥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냔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똑바로 보십시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원치 않는 광야의 상황 가운데 몰고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불편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낮추시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축복의 맛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훈련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너무 열정적이라서 자기의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대답해 봅시다. 별로 안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성질이었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성질인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성질 변화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난리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사람에도 후에도 자기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그럼 이제 빨리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막 펄펄 끓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 속에 3년 동안 푹 묻어놓으시고 아니야, 기다려. 너의 박자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성질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었다고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3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빨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봐. 바로 그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서 성공하고 잘되고 야 봐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사역 잘한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공동체가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 때 과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 네 생각과 다르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너의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야. 네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낮추시고 왜 너희를 시험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믿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할 때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는 기쁨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8장 7절과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 번역도 보셨지만 이게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복수형이라고 됐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옥토를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도 다 함께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 광야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련회가 40년이 아니고 2박 3일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모세의 생애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 40년은 외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에도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왕자님처럼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때가 정말 제일 좋았겠습니까? 그 뒤에 4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을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0년의 삶 가운데서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죄악된 기쁨을 누리는 왕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광야의 삶을 더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환경이 럭셔리하기 때문에 해피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어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아둘람 동굴의 400명이 함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3년 동안 함께 공동체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건물도 없었어요. 재정적인 후원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나 교수나 어떤 전문가들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빈손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부흥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핍박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파워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은 성전 출입을 금지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하고 실망하고 믿음이 식어져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전 없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훈련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는 광야 훈련을 달게 받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긁어 모았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재밌고 멋있었을까요? 집집마다 텐트에서 생활했는데요,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긁어 모았어야 됐어요. 조금 어떤 사람은 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늦잠 자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늦잠 주무시는 집의 식구들은 그날 뭘 먹을까요? 굶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지는 만나예요. 해가 뜨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그 진영 바깥의 외부 지역에서 바닥에 놓여있는 이 만나, 가시 같고 이렇게 곡식 가루 비슷한 것을 긁어 모아서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삼았는데요,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긁어 먹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4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문제예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한 달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만나 훈련의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은행에 $1,000 세이빙도 못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먼슬리 인컴이 석 달만 안 들어오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가 될까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홈리스들을 결코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달 살면서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석 달 동안만 아무 인컴이 없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차를 뺏기고 온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홈리스와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6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는다는 것이 그 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1년을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같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서 인도하신 많은 체험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같이 건넜습니다. 광야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같이 통과했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 그들 민족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유익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바깥에서 첫날은 한 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둘째 날은 역시 한 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돌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 바깥에 일주일 동안 하루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동안에 입을 꼭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언론을 통제하시는구나, 인권을 탄압하시는구나, 불평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딴소리, 반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으시는 억압이 있구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컴플레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수없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알규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저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알규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모세가 엎드렸어요. 아론도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지도자들에게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일에 형제님, 자매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제가 미안하고 잘못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백성들만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포함해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말을 해도 좋다라고 허용했으면 벨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뭐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지냐, 더운데 왜 이렇게 한 바퀴씩 뺑뺑이를 돌라고 하는 거냐, 어저께도 돌았는데 오늘 또 돌았는데 아무 뭐 조짐도 없고, 뭐 왜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냐,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아마 끊임없이 컴플레인하고 벨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말고 아유 나 안 갈래, 뭐 너는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4분 5열 돼가지고 그 모양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대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라 말라, 뭐 불평을 하라 말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불평하지 말고 수련회 다 가자는 소린가 보다. 아니에요. 수련회 안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의외로 못 가실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전교인이 수련회 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수련회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수련회 가는 게 정말 제 기도 제목이라서 요번에 정말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뭐 병원 가셔야 돼서 못 가고,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고, 여행 때문에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못 가시는 많은 상황들이 있으신 것을 보고서 지금 정말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수련회 가고 안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고 정말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밖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고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고 마지막 날 7번 돌고서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대로 외쳤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란 얼마나 익사이팅한 것인가, 얼마나 흥분되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목격하고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한두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신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가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요.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는 룻기를 강의할 겁니다. 룻기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이민 갔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압 지방에 이민 갈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가서 현실을 겪어보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쓰디쓴 광야였어요. 그 쓰디쓴 이민 광야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수련회 가시라는 뜻이고요. 수련회 가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 가시고 안 가시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에 함께 동참하심으로써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신령한 축복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